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은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심혈 끝에 불란서 혁명사라고 하는 대작을 완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칼라일이 외출한 사이에 난로를 피우려던 하녀가 불쏘시개를 찾다가 노랗게 퇴색된 이 원고 뭉치를 휴지인 줄 알고 무심코 기름을 쳐서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칼라일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다시 시작을 해서 7년의 세월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이었던 불란서의 혁명사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이에요. 1월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일들이 멈춰지기도 했고 이제 멈춰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생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작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처음에 떠나기는 어렵지만 일단 출발하고 나면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니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작하고 나면 그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처음부터 겁을 먹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헛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게 합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같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기 시작하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도 못 이루어요. 요단강을 우리가 밟는다고 이 요단강이 갈라지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 요단강을 밟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기 시작하자 강이 갈라졌고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철칙 같은 게 한 가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하자. 시작하자.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작 안에서 후회하다가 멈춰. 나중에 보면요 시작하길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췄던 것, 상상만 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을 하되 잘해야 돼요. 올바르게 해야 된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시작을 잘못하면 일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에이블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을 잘하여라. 그러면 갈수록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출발을 잘못하면 형세를 만회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괴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출발을 잘하면 일이 순조롭게 되지만 출발을 잘못하면 끝도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 확실히라고 하는 표현, 이 확실히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말로 히포스타 제모라고 하는 말인데 확신이란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잘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르게 하는 그 시작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것, 어떤 게 가장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여기는 그 일, 확신해서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아주 쉽습니다. 또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정답이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기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결론은 나왔는데 그 시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결과의 모습, 어떻게 기준이 있다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들은요,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르게 시작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르게 인생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바르게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시작해서 복된 열매를 거두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성품, 모든 속성을 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신분과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악에 노예된 인생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제일이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머리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겸손하게 인생을 출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출발도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정신으로 인생을 출발하셨어요. 주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신 것은 그 자체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서 인생을 출발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시작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십자가를 질 생각으로 인생을 출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이 영광이 뒤따르고 부활이 따르고 면류관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를 믿기에 내가 이런 자가 될 것이다. 예수 믿기에 내가 꼭 머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질 생각으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지만 이것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생겨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데요, 십자가 지는 게 큰 부담으로 와요. 근데 놀랍게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는 놀랍게 이걸 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도 생겨지고 믿음도 생겨지고 감당할 은혜도 있어요. 이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늘 고민이 많아요. 내가 좀 부담스럽게 이 십자가 진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버겁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 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고 싶어지는지 아세요? 지려고 한다고 질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질 수가 없어요. 탁 지쳐 절망하면서 피곤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데, 십자가를 지면서 놀라운 은혜는 예수의 능력이 십자가를 지는 그들에게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지고 가는데, 그것도 잘 지고 능력 있게 지고 감사하며 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친이 망명하기 전에 러시아 땅에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이 돼서 하루에 12시간씩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오늘 너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멀지 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감시원이 보든 뭐든 상관없이 주저앉아서 머리를 흔들면서 정신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앞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인이 나타나서 이 솔제니친 앞에 널려 있는 모래 위에다 십자가를 크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인이 사라졌어요. 이 솔제니친이 그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위기와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그 위기를 잘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1년 후에는 기적적으로 석방이 돼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사실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내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은혜를 갖는 그 순간부터 현상은 바뀌지 않지만 내 삶의 의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은혜로 지고 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힘들 때는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은혜로 갈 때는 이것이 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몫의 십자가를 가슴 아파 여기지 마세요. 안타깝게 여기지 마세요. 그 십자가는 내 것으로 여기며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로 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맞아서 음식을 너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맛없게 하는 사람 시키지도 않아요.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날마다 일과를 시작하실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셨고, 모든 일과를 다 마치시고 나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기도로 그분은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로 인생을 시작하고 기도로 인생을 진행시키고 기도로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은혜로운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새벽 기도는 열쇠요, 저녁 기도는 자물쇠다. 우리도 새벽 기도로 하루의 삶의 문을 열고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문을 잠궈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면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의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잘 시작했을지라도 중간에 중단해 버리면 결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어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토끼처럼 처음에 잘 달려다가도 중간에 낮잠 자버리면 거북이에게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뚝심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감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그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일을 완주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그래야 그 시작의 모습이 결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바르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12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꾸 믿지 못하게,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제 마음속에 갖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하는 일,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내게 상급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주실 줄 믿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중도에 멈추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기대하세요. 기도하고 반드시 주실 거예요. 내 때 주면 좋겠지만 혹 안 줘도 내 자식 때 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때 예화했던 내용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얀마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 가기 전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는 웬만큼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가면 좋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요. 잘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저드슨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을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간 것이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졌고, 그가 선교하는 그 기간 동안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편안하게 사였던 것이 좋은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느껴지는 것이 가치가 있는, 아마 부목사로가 어디서 좋은 목회 했으면 그 이름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꼭 어려운 데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움직여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꼭 그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결국 딴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는 그 일을 믿어지지 않게 하는 악한 마음이 없어지도록 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으세요. 목사가 얘기하는 거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은혜는 믿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또 한 가지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면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말이야. 자꾸 가는데 자꾸 끝까지 못하도록 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하면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사람도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 유혹이 가장 심하냐? 사실은요, 내가 편안할 때, 좋을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요, 이거 유혹받는 그 정신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지나가면서 또 잘 극복해요. 그런데 평안해질 때는 이 죄의 유혹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마귀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마귀 대장이 그 마귀 부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첫 번째 마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사자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자 맹수 앞에서 태연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위협을 통해서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야기하면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얌초에 걸려 파산하는 지경에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풍랑을 통해서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세 번째 마귀가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신앙을 무너뜨린 승리적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받을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늘 평안할 때, 좋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때는 어려워서 기도하지만 끊임없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어도 할 만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아니 되는데 뭐 이런 말이. 그러면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래도 잘 되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위기의 위기. 이거 멈추게끔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이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내. 그래서 깨어 근신한 우는 사자와 같이 너에게 덤벼들 거야. 늘 근신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완주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 시작을 잘한 교회가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지를 못했어요. 주님을 처음에는 무척 뜨겁게 사랑했어요. 충성했어요. 주의 종들을 사랑했어요.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서 떼서 다른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사실. 끝까지 완주해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완주해야 돼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심 주시게 될 것이고 그 심으로 능히 감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주님처럼만 하면 돼.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